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얘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 특히 이제 그 25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12해 된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35절 이하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회당장인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됐는데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받아서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주로 25절부터 3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병을 나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12해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많은 대중의 틈을 비집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병 나음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혈루증 환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앓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누구와도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0절에는 그 유출이 두 가지의 유출이 있는데, 하나는 정상적인 생리로 인한 유출과 또 하나는 비정상적인 피해 유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피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서 아마도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유출병을 앓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분류한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여인과는 누구도 접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성으로서 아마 남자 의사에게 자기의 환부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수치스러움, 그 괴로움을 아마 암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진 것은 아마 병원비로, 그리고 또 의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여러 가지로 다 허비했지만, 즉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나 효용이 없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지금의 상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그런 혈루증 환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혈루증 환자의 초점이 아니라 그 여인의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절망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고쳐줄 사람도 없고 또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가 지불해야 되는 경제적인 여유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이 여인은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아마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다.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고쳐주셨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소문에 초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의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댔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27절에서 무리 가운데 끼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시도는 굉장한 용기와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썼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녀가 환자라고 하는 사실은 당시 그 지역에서는 널리 잘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여인을 알아보게 되면 그 여인은 혈루증 환자로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잡히면 그 여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한 위험을 무릅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여인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진 이유는 뭐냐? 즉 28절에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가서 살짝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을 손에 대니 27절 끝에 그래서 29절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혈루증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걸어가시고 뒤쪽이나 측면 후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음에도 예수님은 그 사실을 감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 3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니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밀고 밀치고 하는 데에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불특정한 다수들이 손을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보편적 상황을 설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능력이 나간 구체적 사건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그러니까 여자인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혈루증, 즉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앞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엽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시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 여인은 대단히 아주 솔직한 그런 여인이었고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병 나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같은 거죠. 이제 병이 나은 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냥 모른 척하고 예수님이 혹시나 이게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죽을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험 속에서 사실을 숨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실을 여쭙는 것. 그래서 그 사실에는 내가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내 몸에서 이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이 영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능력을 고백하는 영광을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랬을 때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5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방법은 어떤 마술에 의한 주술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낫게 되어졌고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전에 가졌던 그 여인의 마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28절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벽을 물리치고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병을 낫게 된 이 여인의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 한 해에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처럼 환경과 모든 그 앞에 있는 그 장애를 극복하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 입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겁을 얻게 못하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너게 못 가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12년 혈루증 고치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그 병의 나음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주께로 나가 구원의 은총 받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